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위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그죠?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요. 제 3위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1위, 2위, 3위 하나님은요,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시지만 바로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는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비한 개념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족한 언어나 과학이나 수학의 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요,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오순절에는 성령님으로 불같이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들 보면, 세상의 이단들 보면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유혹에 우리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후면 바로 이 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룩한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딱 2주 남았습니다. 전 세계가 기뻐하는 위대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교회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쁜 소식이, 이 놀라운 소식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들 읽어보면요, 요셉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니, 이 요셉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족보를 보니까 누굽니까? 요셉의 조상. 예,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도 있는데 바로 그는 다윗 왕의 후손입니다. 아주 가난한 먼 후손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2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2세 아들이자 다윗 왕의 먼 후손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인의 후손이 옛뱀, 즉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다시 쉽게 말하면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요셉과 정혼만 하고 아직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건과 예언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정말로 희열을 느끼는 게 뭐냐? 아니, 곳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언했고 예표했던 것에 구약 성경 읽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예수님 탄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21절에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원래 우리 인간은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 바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제는 마귀의 백성이 되어서 죄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성령님이 요한사도를 이끌어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빛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해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전등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전등도 필요하죠. 천국에서는 전등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등불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영광도 충만한 곳이다 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거기서 엄청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으로 천국이 가득하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을 그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온 영혼으로 받아 들여서 그 빛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을 간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천국은요, 태양이 없어도 밝고 환하고 너무나도 깨끗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죄가 이 빛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머물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 삶이 어두웠습니다. 미개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처럼 귀신과 우상들을 섬기며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깨끗한 척하지만요, 보면 인간의 삶 속에는, 인간의 역사 속에는 죄가 가득했어요. 또한 인간의 역사는요,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가득 찼고요, 나눔과 사랑보다는 가난과 반목과 저주와 살인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소수의 귀족들, 왕들 몇 명만 잘 먹고 잘 살지 나머지는 다 노예인 거예요. 다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란 어둠으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만 어둠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 삶도 보면요, 허무와 무의미와 인생 무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 우리 인생이 무상하다 그래요. 무상하다. 불교 같은 경우는요, 인생 무상이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의미를 찾아보려고, 소망을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헛되니까 모든 것이 공이다, 헛되다, 무상하다, 이런 얘기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보아도 희망도 없고요, 소망도 없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은 자신이 어둠과 암흑 가운데 있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다음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니, 빛이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면 환해져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거하고 있는 이 어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무리 빛이 비쳐도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는요,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요, 온갖 더러운 죄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빛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과 희망의 빛이 생기기 시작했고, 생명이 우리 인간 사회에는, 우리 인간의 영혼과 우리 인간의 개인의 삶과 우리 인간들이 모여 사는 그 사회에는 생명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했고요, 빛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한 빛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기쁨과 희망과 행복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은 어둠이라는 죄에 둘러싸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빛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우리 삶에 이제 빛으로 가득 차야 돼, 이 땅에 살 때도요. 그리고 빛의 나라이자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 남한이 풍요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충만한 남한에서 살면서 이 북한을 바라보면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항공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남한은 저녁에 비행기를 타면 환해요. 전국에 불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북한은 시꺼멓대요. 어디만 조금 불이 있다? 평양만 조금 불이 있대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꽃제비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노숙자예요. 근데 어린 노숙자들, 이 꽃제비들 보면 너무 불쌍한 감정이 들어요. 우리가 북한만 봐도 어때요? 불쌍히 여겨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느껴지죠. 마찬가지로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정말로 불쌍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마귀에 둘러싸여서 죄 가운데서 살고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절망과 좌절과 고민과 낙담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헛된 것을 쫓아다니는
피곤한 삶 속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바로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이 이 삶을 살면서 이 삶 속에서 그러한 어두움을 우리가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지, 천국에서 보면요,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성령의 빛으로 가득한 빛의 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이곳은 너무나도 어두운 곳임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먼저 이 땅을 떠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빛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 땅을 떠나오기를, 일찍 떠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인간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 어두운 데서 살려고 한 해라도 더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구나 하면서 불쌍히 여길 겁니다. 바로 이 빛과 영광의 나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린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부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처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가득한 삶을 이제부터는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마귀가 득실거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지만 한계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그 충만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가장 누가 먼저 사용했을까요? 임마누엘, 어떤 선지자가 사용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한 거예요. 이 구약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요, 이스라엘은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변에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범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침범이 오게 됐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비롯해서요 여러 우상 숭배로 전국이 물들었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고 온갖 음란과 더러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찾아오게 된 위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수르에게 위협을 느낀 북이스라엘과 또 북이스라엘의 또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동맹국인 이 아람이라는 나라 왕들이 남유다의 왕인 아스 왕에게, 야, 이제 아수르가 저렇게 나라가 커졌는데 우리가 동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함께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아수르와 대적하자, 이렇게 자꾸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아스 왕은요 정세를 살펴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수르가 너무 강대하거든요. 이들과 함께 하다가는 오히려 아수르한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 왕은요 아스를 두려워해서 아스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스 왕에게 찾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그 북쪽에 있는 아람 왕들, 이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와도 연합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강력하게 아스 왕에게 경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징조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라고 아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스 왕이요, 우상을 섬기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상을 신뢰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강제로 준 하나님의 징조가 뭐냐?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아스 왕은 하나님보다 아수르 제국을 더 무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스 왕이 아수르 제국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물을 보내요. 그런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오히려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침범해서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 것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아스 왕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임마누엘, 이 구약에서 사용했던, 이 아스 왕이 사용했던, 징조로 사용했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는 또 다른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스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아스 왕이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이 안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데, 임마누엘로 함께하길 원하는데 그들은 안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이름에서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러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 보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죄의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 차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카톨릭 신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카톨릭 신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수많은 고해 성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기억해내가지고 모든 죄를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만 해방감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죄 문제에 쌓여가지고 계속 죄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의 문제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단번에 사해져야 돼요.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은요, 아스왕처럼 평화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이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이 평화 평강을 못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는요,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어둠을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리가 만났으니까, 아니 예전처럼 맨날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소망과 희망과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지으면서 이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 어려움, 아픔과 절망을 좀 맡겨야 돼요. 아니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좀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아스 왕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됐으면 이런 기적 좀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죠. 왜 맨날 자기 힘으로 인생 풀어가려고 힘들어하냐고요. 기도 좀 해서 하나님의 기적 좀 체험하자고요. 요새도 우리 교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니까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좀 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꾸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너희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너희 인생을 내가 너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과 하나 돼야 돼요.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완전히 주인 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찾아오시고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는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그분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려면 이제 말씀도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되고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의 것을 자꾸 올려드리는 거니까 말씀을 묵상해야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됩니다. 말씀도 자꾸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에는 이제는요, 빛이 가득 차야 됩니다. 소망이 가득 차야 돼요. 희망이 가득 차야 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죠? 힘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임마누엘 예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